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첫 단락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지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지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읽은 12장 말씀은 1장의 그 마지막 단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주님께서 안식이신 주님 자신 안으로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흐름이 있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주님께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결국 안식일 준수 문제와 안식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이제 이런 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지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지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안식일을 제정해서 꼭 준수를 해야 한다고 율법에 정해놓은 그 안식일의 율법의 의미와 그 안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칭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오히려 안식에서 멀어지게 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쉼으로 인도해 주러 오셔야 되는 메시아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가 너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이제 시작에서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하나님이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담 부부가 안식을 잃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스스로 지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의 배필인 이와를 미혹해 가지고 이와를 통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이제 율법 행위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따먹게 함으로 아담 부부가 이제 안식을 잃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무화과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불러내셔서 사실조사를 다 해보니까 뱀이 가만히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뱀이 가만히 들어와서 여자를 꾀가지고 여자에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까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로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고, 기어다녀야 되면서 기어다니면서 흙을 종신토록 먹어야 되는 저주를 받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수고하고 잉태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했고,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이 자연이 나게에서 주셨던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그 동산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것을 그렇게 임의로 먹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경작자로서 수고를 해서 채소를 생산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저주가 임했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에게는 안식을 이제 자연히 잃게 마련이죠. 쉴 수가 없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저주를 하나님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아담 부부에게 들어온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담 부부에게 들어온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안식을 잃은 아담 부부에게 안식을 주러 오시는 것이죠. 그 안식을 주러 오신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진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즉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가서 약속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때 안식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이치를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은 세상적인 어떤 시간의 날짜적인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해야 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의해서 중독이 돼 있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즉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다 행해서 그런 저주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늘이 내린 저주를 스스로 벗을 수가 없다. 즉 율법의 저주인 죄짐을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구속받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쉬운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안식을 향해서 찾아가는 생명길을 끝까지 쫓아가는 지휘자들에게만, 어린아이와 같은 지휘자들에게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10분여를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원적으로 한 말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때 당시 오셔서 너희 스스로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행해서 약속의 땅, 즉 안식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육체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영원한 안식으로, 천국으로 안배를 할 거고 데려다 놓을 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즉 육체가 지는 저주의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서 마음의 믿음으로 나와 함께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 짐을 결의해서 나누어지고 나와 함께 생명길로 끝까지 가면 내가 너희를 결국은 안식에 이르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큰 흐름과 주제를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즉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역을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메우게 해주시는 믿음의 멍에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그 새 법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법으로 아니하고는 첫 아담 부부에게 들어온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쉼의 처소, 안식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너희는 그러므로 다 너희가 지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리고 다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천국을 기업으로 삼아서 받아서, 그 천국이 곧 안식이기 때문에,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큰 주제는 말씀드렸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그랬어요. 하필이면 유대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들 스스로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우리 한글 번역 한 5리쯤 된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런데 그것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로 새 성전과 성전 주변의 땅을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구역이 왕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죠. 그 왕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준 그 땅 넘어는 백성들에게, 이제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기인해서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에게 주어진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거기까지만 가도록 그들이 스스로 그걸 정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밀밭 사이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 안에 있는 밀밭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간 거죠. 일부러. 예, 가서 제자들을 그 밀밭으로 데려갈 때 제자들이 시장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데리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시장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오늘 내가 이제 12장 말씀을 시작할 때 서원의 말씀 중요한 그 큰 중심 주제를 먼저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성경의 흐름이나 말하고자 하는 큰 중심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어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는 시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게 그 영혼이 기가를 만난 거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시장했다. 바리새인들과 여기 이제 대조돼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시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엄청난 대비가 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인데, 손으로 이삭을 나무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그것은 허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기구, 낫이나 뭐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남의 밭을 이렇게 추수하는 건 도적질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율법 말씀을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그 율법을 읽어도 오해한 바리새인들과 그 말씀을 직접 주셨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지금 주신 의도 또는 그 목적, 이런 것을 설명하시는 이 말씀에는 너무나 그 간극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신 놓은 것인데, 그걸 사람의 교훈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자꾸 해가지고 문자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율법을 하라는 것은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지 않고 하는 것을 항상 모두 다 행해서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 부부에게 내려진 저주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그렇게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일인 것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메시아가 오셔서 그 새 일을, 구약 시대에는 저주 일을 선포하셨지만 신약이라는 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것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새 일을 하러 오신 것인데,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모세의 글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이런 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보다도 율법을 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혹시
오늘날 세상 교계의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혹시 이런 교만한 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이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고 그러면 그럼 지가 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이거든요. 참 안식일 준수는 주님과 함께 매개하시는 멍에인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가벼운 멍에를 매는 것은 율법 행위를 하는 것과 대비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교리해서 짐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사실은 다 지어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하는 전사로 하나님의 새 일을 동역하는 사명을 받들어서, 그것은 아담은 동산을 다스리며 여자를 다스리며 그런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명을 오해해서 잘못 수행한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 증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어떠한 중차대한 사명을, 영화 이런 데 보면 미시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중대한 미시온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절대로 교만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새 일을 동역하는 사명을 받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유의 주제자,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크니 참성전이죠. 그분께서 주시는 안식일 제사떡, 오늘 제사장으로 보혜사로 오신 메시아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마음에 쉼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백성들은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시킨 율법대로 하자면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맡겼으면 사명을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런 의미를 너무 곡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안식일이 되면 평안히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러 가니까,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가면 제사장들이 모든 성전에 예배하러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먹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사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오히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먹고 마실 것 다 책임질 거를 믿고, 백성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음식을 자기가 막 구해다 먹고 그런 짓을 안 해도 돼요. 성전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다 먹을 것이 나와. 제사장들이 다 분배해 주기 때문에 이 원리를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이. 오늘날도 자칭 유대인의 회에 당에 속한 자들인 안식일 교인들, 이런 사람들, 그들의 사고와 방불한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종율법을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인가 율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지키라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는 제사장들이었던 그때 당시 서기관이었던 율법사였던 이런 자들을 스스로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남북은 다 지키라고 강요를 한 거잖아요. 그럼 뭔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저주의 짐을, 죄짐을 점점 더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율법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됐던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저주의 짐, 죄짐,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벗겨버리고, 멍에를 벗겨버리고 쉬운 멍에를 주님께서 친히 믿는 이와 함께 결의해서 짐을 지어줌으로 그를 수월한 방법으로 영원한 안식의 성취, 영원한 안식, 천국에 데려다 놓을 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해 주시고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걸 감춰두셨다 그랬어요. 혹시 이렇게 가려진 자들이 되는 일이 없는지, 나는 오늘 어떤 빛 가운데 어떻게 내가 드러나고 빛이신 주님의 그 가르침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해서 밝아져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몰아내고, 즉 천국을 침노해서 대적을 진멸한다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거기를 정복해서 내가 평안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로 삼을 것이냐, 즉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이게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쉽고 가벼운 멍에인 믿음과 동역의 비밀을 계시로 깨달아서, 계시를 그랬네. 계시로 깨달아서 어린아이가 되면 계시해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인 그리스도를 계시로 깨달아서 생명의 빛으로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안식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은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내가 안전하게 정착하고 천국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의 이 새 일에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구원의 길인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3절로 7절 쭉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지금 제자들이 시장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한 것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자들이 시장했던 것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이거든.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하러 나가는 것이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 제사를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럼 백성들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않고. 그러면
모든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필요를 제사장들이 다 공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매일 혹은 안식일 절기에 조석으로 성소에 진설하는 제사떡은 당직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 대가로 먹게 하신 거룩한 떡이니, 이건 육신의 떡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지. 하나님이 시식하고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또는 자기 백성들에게 되돌려준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축사한 떡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광야에서 12 제자에게 5병이요 7병이요 얘기할 때 하나님이 축사해서 제자들에게 주면 제자들은 모든 백성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 절기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하러 하나님을 섬기러 온 백성들을 굶겨버리면 되겠어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일을 해서 그 백성들을 다 먹여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거룩한 일, 이게 이제 사명인데 이것을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떡을 하나님의 집에 모인 영혼의 기가를 만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안식일 율법을 준수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 관념으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을 해놓은 이런 말이, 예수님의 생각이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안식일엔 이름 죽인다 막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그것만 주지를 시켜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책임지고 자기 자식들을 먹을 걸 구해다가 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아이들을 쫄쫄 굶게 만들면 그게 무슨 놈의 가장이요 그게. 이런 개념이 없었다. 즉 그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누리는 것만을 생각했지 책임감이 없었다 이게요. 이 말씀의 의도가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도를 못 깨닫는 거예요.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얻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당연히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했다 해가지고 그게 죄가 되는 법이 있어요? 백성들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세상사의 일을 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세상사의 일을 육신을 위해서 이루는데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전에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먹을 거 마실 거 모든 걸 책임지고 다 공급할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넣은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생각과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수천 년 동안 세뇌당한 그들의 관념이 잘 깨지냔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독교 교회 신부나 목사들한테 또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가서 이렇게 증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성수주의를 해야지 성수주의를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거기 가서 음식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 헌금을 내야 되지 않냐 이러고,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또 이러고,
너무 엉뚱한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주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쳐졌다고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때 당시는 이것은 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노베에 있는 성막에 갔었던 이야기인데, 사람이 성전이지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초소, 하나님의 거처가 될 거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거처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전체 모여서 지금 성막 성전에 관한,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기독교 계획에 너무 가려진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성막법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핵심이나 중심 주제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아는 체하고 그래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예배당 건물 지어야 된다고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더 받아낼 목적으로 성막론을 강론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야, 제사장들의 안식일 준수는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세상사의 일을 하러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우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백성들은 일을 하러 나가면 안 돼요. 성전에 가야지. 그냥 성전에 가면 먹을 거 마실 것이 다 공급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이야.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떡을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주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므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인 거룩한 일을 사명으로 받았으므로, 그때 당시는 레위인들만 이런 사명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런 사명을 받은, 미션을 다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거요. 그래야 제상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율법을 범했으나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 율법을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죄가 되지 않잖아요. 사명을 맡은,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백성들은 일을 않고 값없이 먹고 마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우주 만유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이므로, 참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보다 더 큰 성전은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재하여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성전이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신 예수가 구속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자는 절대 굶을 일이 없다.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인 백성들을 의무적으로 먹여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명확해져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엉뚱한 사고, 엉뚱한 사람의 교훈으로 세뇌당해서
종교인으로 일생을 마치는 불쌍한 사람들을 다만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께로 다 나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중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성령의 계시로 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네. 야,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